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고 또 주님의 평안에서 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은 그 평안을 마다하고 싸움과 또 살력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아직 두시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암울하고 잔인하고 또 평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섯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전통적인 분류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5장까지는 이제 5장 11절까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윤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인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훈계를 하죠. 중간에 나와 있는 5장 12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미리 얘기했던 그 구원에 대한 담론입니다. 그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기 위한 그런 설명의 부분인데 대조를 대부분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과 은혜,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죠.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1장 1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는 문안 인사로 시작하고 로마로 방문할 계획이 할 수만 있으면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길이 막혔었다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당한 때가 되면 나를 로마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위선되다, 또 유대인들이 죄되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쭉 이야기를 하는 그 바울의 내면에는 고독하고 또 고독한 소회가 깔려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고독했냐면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있어요. 이거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또 완전한 이방인도 아닌 거죠. 말하자면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처럼 이 아이들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한국은 내가 모르겠고 가본 적도 거의 없고 잘 모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라나고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아주 어린 시절에 와서 미국식으로 자라나고 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은 미국식이고 또 집에 오면은 또 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까지 자라날 때까지는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이 모이던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동네 아이들이 모였지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또 많은 유학생들과 또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사람이 자라나기까지는 다 그런 방황의 시기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그런 시기를 거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도 외국에서 태어났고, 그렇지만은 헬라 언어를 하고 또 그리스의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육받은 것은 유대식으로 교육을 받고, 율법을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공고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취급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너는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고 넌 유대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취급을 받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인이 돼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뭐 자기가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완전히 그 철퇴를 맞은 것 같았을 겁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또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마음을 든든히 하고 이제는 차별과 억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가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은근히 차별을 가해서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도 유대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그냥 틀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은근한 차별 그리고 은근히 눈치 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요. 왜 이런 식으로 차별이 됐냐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야말로 부름을 받은 자, 아니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 어느 특정한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어떤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사람이라야 된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대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소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기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별이 되는 거죠. 자꾸만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 다음에 심지어 할례가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한테 그거 억지로 그거 하게 하지 말아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를 보정하고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됐음을 표시를 한다면 세례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세례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그런 사상을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사도라는 칭호에서 제외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영으로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투 그리스도 데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면서 나는 일반적인 당신들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종이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가는 길 중에서 만났다 나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으로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부류를 가지고 모두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반대는 이제 유대인이 되겠죠. 서로를 구분하는 것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라고 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헬라의 지식과 또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면 모두가 야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와 야만을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헬라어를 구사하는 상류층과 또 하류층의 노예들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헬라인과 야만인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나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이 어떤 특정한 계층을 위한 복음의 종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또 상류층에게나 아니면 또 노예들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을 보시면은 이방인의 죄하고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만물에 드러나 있는데 그 양심을 이제 거슬러서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이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오히려 그 모든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욕망과 짝한 죄인들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죄는 무엇인가?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대신 율법과 할례를 신으로 삼고서 이게 무슨 대단한 표시인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해서 남들은 심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똑같이 그렇게 해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옳다고 자랑을 한다. 이건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경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1장부터 이제 3장 8절 사이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의, 원래 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라고 여길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요. 그러면 나중에는 전가된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의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게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저질러 버린 거죠. 죄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어긴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행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선의 부재, 하나님이 그 선하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부재한 것, 즉 있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원래 심판하시고 타락한 사람들을 정죄하실 수 있는 의로움 자체이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재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 법대로 하면은 모두 멸망시켜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데, 헬라 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해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짐승을 자기 대신에 죽여가지고 자기의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죄인들에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만저만한 복을 주시고 너로 민족을 이룩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서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이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지요. 이 화평을 이루게 됐을 때 이 화평하기 위해서 앞으로 건너가야 될 길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환난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거 말고요. 세상에서 고생 당합니다. 근데 여기의 환난은 특별히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칼의 위협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읽었던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인내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의로워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그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준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 토막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을 제외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즉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해서 그래, 참 고맙네. 그래도 내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으니 다시는 개가 토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윤리의 어떤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이루어야 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12장 1절과 2절이죠. 우리 몸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배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예배의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산제사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순교자들은 죽음에 이르니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순교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축으로서 드리는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치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예배의 시작이고요. 우리는 그 예배의 결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가축을 죽이는 제사는 안 해도 되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헌신이에요.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잘 됐을 때 이때는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교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분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제물이기도 하면서 교회죠. 우리 몸이 모여가지고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이 성령님은 우리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예언이 나오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그 다음에 다스림, 긍휼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교회를 이룬 이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심겨진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며 또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어떻게 능력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옛날식으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를 혹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 딱 거기서 딱 끝나가지고 내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그냥 천국까지 거기서 딱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바울과 또 로마서 또 예수님까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의 진리 또 복음 전도의 진리를 알고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절제하면서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 그것을 잘 이루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예배자요, 또 변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저희들을 복음 이후에 삶의 명령을 주신 그 이유를 저희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